한 여인이 있었어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외출을 시작합니다. 누구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없는 곳, 그리고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집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흙먼지를 날리며 종종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지는 거죠. 유대인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우물가에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까? 내가 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껏 뜨거운 시간이지만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는데 낯선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 나아갈 것인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에 빠졌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우물가로 가기도 뭐하고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머뭇거리는 이 여인에게 유대인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좀 물을 좀 주시오. 이 여인이 황당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실 이 당시 상황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랬으니 이 여인이 의아하게 생각한 게 당연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 남자가 솔깃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물을 마시고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들을 때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였겠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먹고 싶었던 사람이 이 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주셔서 제가 그 물 먹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마트에 먹을거리 사러 간 사이 예수님 혼자 남겨져 있었고 그 우물가에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도 부끄러워했고요. 동네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진 한낮의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에 간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다 남편이 떠나버렸고요.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습관처럼 굳어져서 별 문제시 여겨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 피하면 됐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됐고 우물가에 갈 때는 조심스럽게 뜨거운 낮에 가면 됐고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살아오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나셔서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인이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도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남편도 다 떠나고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깜짝 놀라며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한 부분에서 자신의 현실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기가 막힌 자신의 처지, 그것이 습관처럼 혹은 당연한 것처럼 살아올 때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몇 마디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하면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게 이 여인의 질문이었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하려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지자라고 여겨질 때 첫 번째 한 질문이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금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해낸 것이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법한데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가진 질문이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로 여겨지고 구주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쉽게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누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저요 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이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하수다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높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루살렘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높이고 싶은데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을 안 해요.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완전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을 보니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어디서 예배를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라는 거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줌으로 들어와 있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고 싶어서 아까 다른 그림을 한번 찾아보라고, 다른 부분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평소라면 잘 안 봤을 텐데 틀린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뒤로 가 있던 어깨 등을 이렇게 떼가지고 가까이 오면서 찾았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요, 숨겨져 있는 그림을 찾듯이 그렇게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대충 쑥 훑어보셔도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찾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자,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 자를 이렇게 집요하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찾듯이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에 때문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답답하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세운 원칙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처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말자는 거죠. 현장에 나와서 함께 어울려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접속은 하지만 마음만큼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지방이나 단백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요,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그냥 단백질, 지방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으로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은 눈에 보여요. 만져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몸 안에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시체예요. 마음이 다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일어나잖아요. 영혼의 상태와 기가 막히게 일치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영혼에 들어, 내 영혼이 흡족해라고 하는 거하고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마음이나 영혼을 동일하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감각하고 느끼고 감정이 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좋고 나쁘고의 감정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감정은 영혼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좋다 나쁘다의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영혼은요,
좋아할 때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때 싫어할 수 있어요.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고요.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어요. 웃어야 되는데 울고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영혼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사 한마디를 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것이 감동이 있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 1도 없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서 인사할 때 그 인사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하고 영혼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딱 비슷비슷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형식적으로는요. 뭐 여기 오늘 도는 사람도 몇 보이긴 하는데 깰지어다. 돌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도는 사람도 있고. 네. 다 예배라고 해서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냥 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지는 다 각각 다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 왜 이렇게 졸린 거야? 예배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졸려 죽겠는데 왜 안 끝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즐겁고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이 예배가 너무나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습관처럼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는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되어진 상태로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2022년 들어서 우리 찬양팀이 되게 또 막 이게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롭게 잘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30여 명,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것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심장이 뛰고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는 일들.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총무님 기도해 주셨는데, 총무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 총무 우리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우리 중고등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얼마나 기도가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는지 나중에 필사하고 싶을 만큼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면 간절함이 묻어져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함으로 듣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요. 이것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예배가 끝나면 정말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을 들이고 영혼을 들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찾으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잘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영혼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실패자로 낙심하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생수를 마신 것처럼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힘있게 될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평안을 맛보면서 진짜 예배자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거죠.